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있어요. 강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EBS에서도 특별히 다루었던 내용을 이제 편집한 건데요. 거기 보면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이 세계를 지배한 강자들, 그들의 통치 철학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인문학 서적입니다. 어떻게 로마와 몽골과 영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일본은 왜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는가 등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자의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개방성이고 또 하나가 유연성입니다. 개방성과 유연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로마화 시켜버려요. 그게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뭐가 개방성이냐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의 전체적인 통치 철학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책임진 장수의 목을 베입니다. 아니면 군복을 벗깁니다. 그런데 로마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절치부심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승리하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개방성 내지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봤던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인은 사실 그렇게 특출난 민족은 아니다. 게르만이나 노르만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전투적 우월함이 돋보이지도 않고 에투루리아인이나 그리스인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발달한 국가도 아니었다. 다만 로마인은 겸손한 민족이었다. 자신들의 부족한 점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민족적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복속시킨 민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복속시켰으면 단지 로마인으로 편입시킨다. 이를 통해 자기 국가의 부족한 점을 기꺼이 메꾸어 간다. 이게 유연성이고 개방성이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개방해서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당시에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그 무기가 기마전술이지 않습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점령하는. 그런데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투할 때는 최고의 기마전술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해요. 이게 유연성인 거예요. 그 몽골 제국을 만든 칭기즈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친했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떠났고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쥐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그 아픔, 상처도 굉장히 많았고 고난도 많았는데 상처와 고난이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 겪은 상처나 고난을 트라우마로 삼아서 사람들과 접근하기 힘들어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힘들어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굉장히 아파서 또 떠나가고 이런 일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고난과 상처를 트라우마가 아니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게 이 사람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들만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한 강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연성, 개방성. 이 책에서는 비단 한 나라만이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개방성과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도 목회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는 강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했던 나라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쇠퇴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약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은 뭐냐면 강자의 조건에 속했던 두 가지, 개방성과 유연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폐쇄성과 경직성이에요. 열지 않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유연하지 않고 늘 원칙만 따지고 그러는 폐쇄성, 경직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몽골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일본이 더 크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폐쇄성과 경직성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들도 여기에 있다고 보면서 폐쇄성과 경직성을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 오늘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볼 겁니다. 성경에는 잘되고 승리하고 복받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망하고 무너지는 이야기도 있어요. 둘 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하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에도 있고 예레미야 39장과 5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이토록 많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은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했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많은 땅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이미 있던 왕은 폐위시키면서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왕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였습니다. 이들은 더 강력하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가져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도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리면서 이 남유다를 거의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이런 무너져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 민족을 건져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이 왕은 그러나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게 된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완악함이라고 말을 해요. 완악함. 13절 보실까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은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볍게 여겼느냐? 몇 개를 보면 우선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는 무너져가고 있는 남유다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상도 다 버리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면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요시야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도 그 아들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이야기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정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10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봤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봤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25살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 10대 때 아버지가 그렇게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했던 그 말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저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과 관련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들의 부모인 우리가 그 아이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대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드기야의 문제였던 거예요. 또 하나, 시드기야는 아버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예언자로 활동했던 분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왕이라든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는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복 줄 겁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만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인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는 파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말씀은 듣기에 정말 싫은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았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또 시드기야의 문제는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형이 둘이 있는데 둘째 형이 먼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둘째 형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형이 왕이 되는데 첫째 형은 바벨론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왕이 되는데 조카도 3개월 만에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본 거예요. 일어나는 그 광경들을 본 거라고요.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그 험악한 광경을 보고 왕이 되었으면서도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 유다를 유린할 때 유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한 다음에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을 때 있었던 일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유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노래예요. 그중에 여러분 4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 다음 보세요. 읽기도 힘들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답니다. 그렇게 자비로웠던 엄마들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 보니 나중에 눈이 뒤집혀버리고 미쳐버렸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 이런 일들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시드기야가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듣기에 정말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2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놀랄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폐허가 되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며 결국은 나라를 잃어서 70년 동안 저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듣기 싫지만 진실이었어요. 듣기 싫지만 진실이었다고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싫은데 맞는 말이야.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불편한 진실이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망했다는 이야기와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온다, 심판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내가 듣기에 거북하다고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진실은 진실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듣기 싫어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면해도 진실은 진실이라고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잘 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유다가 망한 심판의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좀 참고하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설교하는 분이 너무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축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주의 길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복받는 길,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로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과 축복의 길과 복받는 길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과 저주의 길과 그리고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받아들여도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를 꾸중하는 말씀을 받아들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많은지 우리 많은 말씀 중에 두 구절만 한번 볼까요? 먼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말씀을 시드기야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집을 보면 문턱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턱을 넘어가기도 하고 문턱에 걸리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은 문턱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말씀들은 문턱에 걸려서 버리고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성이 불로 탈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롯은 다급한 마음으로 온 가족을 모아놓고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 다 모아놓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말들을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지금 보세요. 이 소돔성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망하는 게 징조가 있는데 징조가 안 보이잖아요.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중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격하며 정확하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심판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도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될까 걱정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 신앙인으로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가끔 점검하는데, 그때 점검하는 바로미터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농담으로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저를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남미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한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3, 4위 정도를 다투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융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실인데 이 사람은 진실 쪽보다는 불편하다는 쪽을 더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17절부터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어디서? 성전에서 사람들, 앞날이 청청한 청년들을 죽였대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넘겨서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답니다. 그토록 소중하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유린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답니다.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다고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완악해 했던 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징계했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놔 버리니까 이렇게 참혹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긍정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그 여운이 21절이거든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70년이라고 나옵니다. 70년. 이 70년은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고난의 기간이었죠. 그런데 이 70년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기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뽑고 무너뜨렸다 그랬죠. 근데 왜 뽑고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심고 건축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뽑고 무너뜨린 걸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유다의 백성들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건설되고 심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70년은 그들에게 고통의 시기만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시기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70년 같은 이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70년의 세월이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시기가 아니고 이 70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깨닫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70년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백성들은 새롭게 건설되었고요. 물론 그 영혼이 건설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나라를 회복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말은 뭐냐면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너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다음 읽지 않아도 돼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도 좋다. 유다 사람들도 돌아가라.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세워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웠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때가 BC 587년이거든요.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게 BC 517년이거든요. 그리고 딱 계산하니까 정확히 70년인 거예요. 70년 만에 그렇게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분노 중에도 자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까요?